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아주 집중적으로 선언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뛰어나심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선언합니다. 영광의 광채로서의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며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그냥 광채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그 광채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광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광채를 돋보이게 하는 이 수식어로서의 영광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연말 시상에 보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나와서 수상소감 발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이 영광의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합니다. 또 성경 원어에 보면 명성, 칭찬, 광채 이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높은 명성이나 칭찬하고 높일 만한 대상 또는 상황에서 쓰이는 최고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이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또는 존경할 만한 위인의 위세 앞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 그것을 최상으로 표현할 때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과 인간에게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이시오 절대적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며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이시오 영원한 빛으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죠.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 최고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으니 예수님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그냥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압도되어서 일평생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의 광채를 누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에게 필수적 요소로 광채를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은 빛이 없이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본당에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빛도 켜지지 않고 스피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따뜻하게 난방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이 꽃을 피울 수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광합성을 하며 양분을 얻도록 그 질서와 빛의 원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래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광채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흑암밖에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뭐가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무려 넷째 날이 되어서나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은 태양을 모든 발광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빛이라는 근원적인 개념이 여러분 우선입니다. 모든 근원으로서의 빛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는 광채가 되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질서를 여러분 누가 세우셨다고요?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로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어 주시니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광채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또 애를 써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빛을 거두어 가신다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빛을 보고 살게 하셨어요. 식물만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울증을 겪는 환자에게 여러분, 빛은 필수적인 치료의 수단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햇빛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적당히 쐬면 숙면에도 여러분 도움이 된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인에게만 비추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도 비추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이 빛의 원리를 세우셨으므로 선인에게만 햇빛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광채를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햇빛을 쐬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또 신체를 보호하며 자연으로부터 양분을 얻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전부 이 필수적인 빛을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의 개념을 시작하시고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빛으로부터 오는 많은 혜택을 받으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의 원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채를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이 광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빛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햇빛이든 달빛이든 전기 불빛이든 그 모든 광채를 보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광채를 만드신 분, 그래서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시며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의 광채를 누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죄악을 어두움으로 잘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인생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죄인들의 형편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분명히 기록해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은 전에 우리가 죄인들의 형편을
죄인된 형편을 가리켜서 어두움의 자녀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요한 1서 2장 9절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 세상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죄악의 어두움으로 뒤덮인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깊은 죄악 속에 빠진 세상을 그래서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포털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응답률의 33%, 1위를 차지한 게 크리스마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캐럴입니다. 2위가 22% 산타클로스와 선물, 3위가 21% 크리스마스 파티, 네 번째 4위 17%를 그제서야 차지한 게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와 같은 성경이 지시하는 어두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죄악을 가르쳐 어두움에 반대되는, 이런 죄악과 반대되는 개념을 빛이라고 성경은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두움에 놓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빛, 이 광채는 뗄 수 없는 단짝과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의 달 12월에 크리스마스 장식 가운데 여러분 주된 요소가 무엇입니까? 트리 가운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빛이죠. 빛입니다. 불빛 광채가 트리의 가장 주된 장식의 요소입니다. 괜히 트리 꼭대기에 광채인 별을 달고 반짝이는 장식들과 전구들을 다는 게 아니죠. 화려하게 반짝이는 장식을 트리에 다는 것은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셔서 트리 꾸미실 때 빛나는 장식 많이 다루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들도 구원자 예수님을 광채, 빛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루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알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이끈 것도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광채, 별빛의 광채가 그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캄캄한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가운데 구주의 나심을 전하는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광채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다 암울해요. 우락부락하고 화도 잘 내고 어두운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고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벌써 이 말만 들어도 갑자기 어두움의 그림자가 확 드려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제 인생은 여러분 어두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이 아빠 없는 자식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심령이 막 무너지는지 막 가슴이 찢어지고 속상하고 어두운 나날들. 또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비 오는 날
단칸방에서 자려고 옹기종기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이제 물이 똑똑 떨어지면 이제 대야 받쳐놓고 자는 거예요. 온갖 또 들짐승, 쥐와 바퀴벌레가 공존하는 동물농장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로 불렸습니다. 이 2, 3학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장에 3교대 근무, 야간 근무 나가시면 제 도시락 못 사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몰래 나가서 제가 수돗물로 배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어두움이 무엇인가, 쓴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찍부터 좀 느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말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생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련회 따라갔다가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날 밤에 제 인생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쏟아붓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그전에는 세상이 흑백으로 보였거든요.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컬러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둡기만 했던 세상이 너무 환하고 화려하고 밝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1분이라도 늦게 가볼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서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이 저를 친히 깨워주시고 4, 50분 되는 교회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세상이 너무 눈부시고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교회 버스를 못 기다리겠어서 추운 겨울에 걸어가는데 시장길 저 사이에서 동이 착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봐도 별 감흥도 없고 햇빛 쬐이면 아유 성가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감동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볼 때 웬 중학생 남자애가 그것도 추운 겨울에 걸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표정은 웃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죠. 그럼에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죄악의 어두움조차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게 비추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악된 어두운 우리 인생에 구원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밝은 얼굴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이 시간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광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여러분 인사하세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 얼굴 보세요. 네? 어제도 전도사님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피부가 뽀얗냐고. 제가 그랬죠. 이거는 비밀인데 내가 아내 몰래 아내 화장품 아이크림도 찍어 바르고 미백크림도 찍어 바르고 주름크림도 찍어 바른다고. 그게 비결인 것 같다고.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당시 제자들을 압도할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지면 아무리 주름 개선 크림 바르고 미백 크림 발라도 얼굴에 밝은 빛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죄악의 어두움에 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밝고 환한 얼굴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화입니다. 이 에드워즈가 한 번은 말을 타고 숲속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던 중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혼자서 아버지의 조용한 목초지로 찬양을 하기 위해 걸어갔다.
걷는 동안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황홀하고 달콤하여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 신성한 영광의 모습으로 거의 모든 게 바뀌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해와 달, 별들, 그리고 구름, 파란 하늘, 푸른 목처지, 꽃과 나무, 그 모든 자연 만물이 내 마음에 빛으로 가득 차왔다. 나는 하나님의 달콤한 영광을 보았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대전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의 광채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빛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의 광채를 누리는 인생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빛 대신 주님께서 고난의 어두움조차 물려쳐 주시는 광채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참빛 되심을 이처럼 강조하며 알려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고난의 그림자,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지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생활과 사업을 운영할 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 자주 이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광채이시오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부터 시선을 빼앗으려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병원에 2개월가량 생활하는데 턱과 어깨가 골절로 인해서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병원은 병실에 딱 앉아 있는데 창밖을 내다보는데 뛰어내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매일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침상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제3자의 입장으로 그려지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내 상황이 내 침상의 자리에만 어두운 그림자, 이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처럼 캄캄한 밤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병원 제 침상에 친히 빛대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어두움은 점점 물러가고 부정한 생각도 떠나가고, 그래, 이만하길 다행이지,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로 인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의 빛,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때 병상에서 벌려지지도 않는 입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두움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영광의 광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이러한 은혜와 혜택과 영광의 빛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근심의 흑암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어두움으로 몰아넣고 계십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인생에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어려움 속에 지내던 날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다윗은 지키고자 다윗은 자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만 했고 어둡고 캄캄한 굴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빛 대신 주님, 영광의 광채 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며 일평생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올지라도 그때마다 그 어두운 영역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볕들날 없는 인생에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걷는 인생 가운데 대낮보다 밝은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어두운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하여 밝고 환한 영광의 숲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도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먹구름, 경제적인 먹구름, 가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져도 그때마다 영광의 광채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 먹구름이 거쳐지고 찬란한 영광이 드리워지는 영광스러운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